네, 오늘은 우리 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에 제자 중 몇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므로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그때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엄숙하게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금식을 한다든지 특별 기도를 한다든지 그랬을 겁니다. 제의 수요일에 교인들에게 제를 뿌리는 목사들도 있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들도 있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십자가를 지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이런 모든 행위들이 종교적인 열심에서 나온 것인데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가 원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위들입니다. 어떤 개신교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천주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교단도 있지만 천주교를 따라서 사순절을 지키는 개신교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주교, 개신교 할 것 없이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그랬죠? 핵심에 있어서 천주교나 개신교나 같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핵심이 같아요. 핵심이 같기 때문에 같은 종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에요. 즉 신론에 관한 것이 종교의 핵심입니다. 신이 누구며 어떤 능력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은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고 이 내용을 함축해서 한 문장으로 기록한 곳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우리와 같이 사람 아버지와 사람 어머니를 통해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이세요. 상천하지의 홀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처녀의 몸속에서 우리와 똑같이 세포 분열, 이 세포 분열이라는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육신으로 만들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3절과 1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란 이 표현은 동일한 의미의 표현인데, 알파라는 이 말은 헬라어 알파벳의 첫 번째 알파벳이 알파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그러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란 의미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구약에서 사용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4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 48장 12절에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한 마지막이라.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He is, He was, He will be 또는 He is to come 이런 의미인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분이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신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신론의 비중이 얼마나 커야 하는지를 잘 몰랐어요. 이 이유는 간단한데 그 복음을 모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 벅차고 감격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신으로 섬길 때는 당연히 그런 감격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벅차지 않을 수가 없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은퇴한 사역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그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벅참과 감격함과 놀라움이 없어서 흥분이 안 되었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마녀보다 크신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가슴이 벅차서 흥분이 되고 이 엄청난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10년이 지나도 흥분하게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말을 탁 막으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만났지만 나 같은 그런 감격이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거는 남궁 목사 개인의 경험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는데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감격이 안 될까요?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빌어 피조물인 사람으로 만들어지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사람 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성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존재하지도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말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호와께서 육체로 나타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시고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겁니다.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은 혈과 육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본질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되셔야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의 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 안에서 육체로 만들어지시고 한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몸 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의 몸을 성전 삼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을 33년 동안 나사렛 예수로 사시면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심을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으로 선포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선포하셨지만 깨닫고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나시고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요 대주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약속, 이 약속은 부활에 관한 약속입니다. 부활에 관한 약속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알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히브리어 4번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다고 기록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녹, 엘리야 이런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죽었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 사람은 예수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한 분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분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심장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확률은 0%예요. 0%입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심장이 파열됐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래서 세마포로 쌓아서 무덤에 누였습니다. 장사를 지냈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형되면서 세마포를 풀지도 않은 상태 그대로 세마포를 빠져나오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사람의 몸을 세마포로 감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이 세마포를 풀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마포를 풀어야지 되는데 세마포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몸이 그 세마포를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세마포로 몸을 쌌던 그 모습 그대로 머리를 쌌던 그 모습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세마포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세마포는 머리 있던 자리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거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는 몸을 누였던 그 자리에 그대로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몸이 빠져나왔으니까 폭삭 주저앉았겠죠. 그리고 무덤에 돌을 천사가 굴려 놓았어요. 그죠? 근데 이 무덤에 돌을 천사가 굴려 놓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무덤에 돌을 굴려 놓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되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 되셨기 때문에 무덤의 문을 열어야 무덤에서 나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려서 무덤의 문을 열어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제자들이 와서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 세상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선포하는 그 복음을 아직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고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누우셨던 자리에 그대로 폭삭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서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다 죽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제자들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며 어찌 너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팔을 보라 내가 그니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13절에도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가운데 이 일을 고하였으나 저들은 예수의 사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그것도 창으로 옆구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은 것이 확인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렇게 믿기가 힘든 일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심히 적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근심하거나 슬퍼할 수 있을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나만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이 묻고자 함을 아시고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도 그렇고 전수 성경도 그렇고 루페오 혹은 루페라는 헬라어를 근심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sorrow, 슬퍼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루페라는 헬라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sorrow도 되고 pain도 되고 grief도 되고 affliction이라는 뜻도 돼요. 문맥을 살펴보면 근심하다보다는 슬퍼하다 또는 고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서로에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고 문의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문의하는 것을 아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때와 같이 지금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하겠고 또한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면 이것을 기뻐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울고 애통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반전이 일어납니까? 너희의 슬픔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언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까?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고통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 사건을
여자의 해산의 고통과 아이를 출산하는 사건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세상 어느 여인에게 물어봐도 아이를 낳은 후에도 해산의 고통을 계속 기억하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동안 엄청난 진통을 하지만 해산한 후에는 고통도 사라지고 아이를 낳은 기쁨이 해산의 고통을 삼켜버려서 해산의 고통은 더 이상 기억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그러므로 지금은 참으로 너희가 슬퍼하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이를 낳은 여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세상 어느 민족의 여인에게 물어보든 동일한 대답을 할 겁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아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낳을 때 얼마나 진통을 했는지 아냐? 나의 해산의 고통에 너희도 좀 동참하거라. 내가 얼마나 아파서 너희를 낳았는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나의 해산의 고통을 묵상하고 너희도 날마다 슬퍼하거라. 이러는 엄마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동일하게 대답할 겁니다. 당신은 엄마의 해산의 고통을 기억하고 해마다 생일 때가 되면 엄마의 해산의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금식을 한다거나 어떠한 방법의 고행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해마다 사순절이니 고난주간이니 이런 이상한 기간을 정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귀의 속임수예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같이 마귀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입니다. 이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까지 온 세상을 속이고, 마귀는 그때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다시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에게서 그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고안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발끈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데 십자가를 중요히 여기지 말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머리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지만 십자가 사건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하나라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자가 사건을 복음의 핵심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부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 사건을 그 복음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나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나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나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자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시고 마귀를 멸하신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신 겁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것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것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은 생명과 죽지 아니함,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신 분이심을 증명하셨고,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이 엄마로서 홀로 감당해야 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홀로 감당하셔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그들이 슬퍼했고 또 우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비통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온 세상을 향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시고 솔직하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목격했더라면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흥분하며 전할 수 있을까요? 반면에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슬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온 교회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을 따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로 말미암은 죽은 자의 부활 전파함을 싫어했다고 사도행전 4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도록 종용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문제 삼았습니까? 죽었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구별됨을 받았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시라는 이 사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 여호와이신 사실이 삼위일체로 둔갑된 것은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기 위해 4세기 때부터 작업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한 분이시지 여호와 한 분으로 존재하시다가 삼위일체로 둔갑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나는 애굽 땅 노예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4장 35절 39절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라. 이사야 43장 10절부터 13절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나의 택함을 입은 종이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내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고 내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고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내가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사야 44장 6절과 24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대속주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 대속주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내가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베풀었을 때에 누가 나와 함께 있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구약 성경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외에 구원자가 없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여호와와 함께한 신도 없다고 수도 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곧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 되는 계명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그가 만유의 동일한 주제가 되사 자기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하심으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음이니라. 예수를 믿는 것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시고 예수의 이름 외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본질이 성령이시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람과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수도 없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또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는 것이 뭡니까?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교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의 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또한 다윗의 자손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러면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뿌리도 되시고 자손도 되시는데 뿌리는 성령이시고 자손은 육체를 가진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육체가 죽은 것이지 영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랬는데 사람이신 예수, 사람이신 하나님의 그 아들께서 죽으신 것이지 예수의 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어있는 동안 예수님의 몸에서 잠시 떠나셨다가 다시 오셔서 예수님의 육체를 살려내셨는데 죽기 전에 육체로 살려내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내셨는데 우리는 그 몸을 부활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또 다시 죽는 육체가 아닙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에요.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입니다. 부활체는 천하고 약한 육체가 아니라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몸이에요. 그런 부활체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만 싹 빠져나오시고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체로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있다면 예수님의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폭삭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썩어서 부패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죠? 해골하고 뼈들은 남는 거예요. 이런 게 무덤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몸 전체가 부활체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를 누가 풀어준 것이 아닌데 예수님의 몸 전체가 세마포 밖으로 빠져나온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 죽은 시체죠. 시체를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을 시키시면서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는데 다시 살아날 때에 세마포를 풀지도 않은 채
그냥 빠져나오신 겁니다. 그냥 빠져나오시면서 세마포는 그냥 폭삭 주저앉은 거예요. 자,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 그의 육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체로 살리신 겁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 이 말이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그날에 사람들이 보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람 되셔서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후에야 사람들이 이분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 위에 달려있지 않으십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가 성삼위 중에 제2위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저도 그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 목회 20년 하기까지 속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던 자였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한 사람도 제자를 만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고 내 자신이 소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눈을 뜨게 되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닫고 마음에 믿게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권능을 받아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증거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보니까 그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믿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도 동일하게 저와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가 되었던 그들에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부활의 증거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생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에 한 번만 부활절이 아니라 365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을 기다렸다가 1년에 한 번만 부활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 복음을 머리로 아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마음에 믿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선포하지 못한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선포하지 못한다면 부활의 증인이 아니잖아요. 아직 마음에 믿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삼일체를 굳게 믿고 있으면서 삼일체를 설명을 못해요. 삼일체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삼일체를 무조건 믿어요.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있어요. 그 복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부활의 증인이 아니에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고 고난주간도 열심히 지키고 그런데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고 속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의 증인이 아닐 수 있을까요? 부활의 증인이 안 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속이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울고불고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다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돼야만 부활 설교를 하고 부활 설교를 듣고 부활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돈이 우상이 되고 사업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죽음이 두렵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명품이 우상이 되고 이생의 자랑이 우상이 되고 좌파 우파가 우상이 되고 자기의 의의가 우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었는데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그래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는 상천하지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여호와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뿌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다윗의 자손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구하러 사람 되어 오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인침을 받으시고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포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상급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